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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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지체 우리 이거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뒤에도 좀 해주세요. 뒤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네. 보아스는 싸우신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한 주간 살아서 이곳에 왔지만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손뼉도 치고 화이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대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진로를 편안함이 아닌 복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명문 기독교 대학 히튼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과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이곳에서 짐 엘리엇은 내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야겠다라는 소명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참고로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죠. 사명은요, 미션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감당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졸업 후에 그는 선교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에콰도르의 오지로 떠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매우 폭력적이고 외부인을 살해하던 종족으로 누구도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없던 완전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생명을 드릴 것이다. 멋지죠, 여러분? 1956년 1월에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그의 나이 29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선교팀은 이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 이 아우카 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은 살아있을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드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쉽게 말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을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스펙, 젊음, 시간.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잃게 되는 것이죠. 내가 꽉 잡고 있어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반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 구원이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생명을 드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과 같이 자신을 드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인공,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는 내용은요, 1장이나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 중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에서 하나님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신문하고 형벌의 선고를 내리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돌보듯이,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듯이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부정한 백성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후 7장부터 12장은 소명을 받은 이사야가 역사적인 현장에서 활동한 그 사역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40년이었습니다. 참고로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52년간 통치하였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국제적으로도 나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교만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서 왕궁에서 격리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시다가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대통령을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대통령만 하고 나면,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들어가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그 위상을 알리려고 해도 참 꺼려집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죽던 이때는 유다가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총체적 난국인 것이죠.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위기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절 보십시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위엄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헬조선이라는 표현도 쓰죠.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문제를 보면, 위기를 보면 그 말 맞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데요. 1절 보시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그 자리에 영광스럽고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단순히 한 곳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공간, 모든 영역을 채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임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공동체에, 교회에, 군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 보십시오. 걸어 다니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덮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두 사람만 아멘 하시는군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곳에 덮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단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랍들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인데요. 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여러분, 스랍들은 히브리어로 세라핌인데요. 불타다라는 뜻의 동사 라프에서 파생한 말로 문자적으로는 불타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사람처럼 얼굴과 발을 가졌지만 6 날개가 있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왕을 호위하는 수호병이나 시중 드는 신하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2 날개로 날며 다른 2 날개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겸손하게 얼굴을 가립니다. 남은 2 날개로는 발을 가리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회막,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 하체를 가리는 것과 유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천사들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룩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스랍들이 외칩니다. 우리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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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은, 천사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보시면 거룩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어 표현법으로 최고의 강조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별됨 혹은 그 초월성을 강조하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깨끗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랍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깨끗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아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물리적인 공간이 흔들릴 만큼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였다. 연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공간을 덮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하실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주간 하나님, 오늘 이 사후 예배 가운데 우리 악인과 보아스 지체들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대충 찬양하고 대충 예배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더 적극적으로 스랍 천사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거룩하다고 외치는 스랍들의 찬양소리,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한 이런 광경 속에서 이사야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죽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하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회개가 뭐냐? 나는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받은 이 소명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선지자였고 종교 지도자였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을 때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나라까지 그 죄를 품고 함께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이죠.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영교회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말씀을 듣던 중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 빚을 갚지 않고 미뤄온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장로님은 많은 사람이 모인 이 공예배 자리에서 자신의 부정직한 행동과 양심의 가책을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회중 전체가 성령의 감동에 휩싸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1907년 평양 대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말고요. 이 나라가 너무 힘들어서요.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점점 여러분, 이 시대는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이죠.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누릴 것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 여기 와도 그 간절함을, 그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 믿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일까? 내가 목사인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그 교만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고 하나님은 그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고 자격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돼요. 내가 회복되면 우리 학교가 회복됩니다. 내가 회복되면 직장이 회복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스랍천사를 보내십니다. 6절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랍 제단의 숯은 번제단에서 불타고 있는 숯입니다. 제사에서 죄를 태우는 재료, 속죄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직접 닿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섭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복은 아플 수 있어요. 양심이 찔리고 부끄럽고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치료의 통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씻을 수가 있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사함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되죠. 소명자는 소명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죠. 제사함을 받고 정결해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은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후반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주의를 집중하는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죄의 사함을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이사야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움직이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질문은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까? 나는 평신도인데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결단한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못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막으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불순종과 마음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결과입니다. 즉, 이제 그들이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나는 이 상태를 더 이상 억지로 고치지 않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그 궁극적인 이유는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이킨 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비록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욕심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설령 거절당하고 핍박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제3의 용서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역자지만 교회들마다 이제 점점 청년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볼 때마다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더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